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손길로 잠자는 자녀를 보듬어 주고 그 잠자리를 살펴주듯이 매일매일 우리를 세심히 보살피시고 우리의 머리끝 정수리로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체와 기관과 뼈와 근육과 혈관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손길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맡겼음에도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과한 욕심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허용하고 살아가고 있음에 부끄러운 고백을 드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무슨 램프의 요정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을 무슨 뒤치다꺼리하는 해결사나 내 심부름꾼이나 부족처럼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를 주님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의 삶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며 나머지 삶은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내 우선이 아니었는지 정말 깊은 돌아봄으로 우리 내면을 살펴봅니다. 말씀에 답이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으며 우리에게 힘과 쉼을 주는 것을 알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 문화, 이 세대가 주는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만남에서 이 세상 문화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의 삶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렸다는 것으로 그 수고와 고민과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아멘이라고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했지만 왜 그리 매번 무너지는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습관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가사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 내 모습 이대로 드리는 것,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방금 부른 이 찬송의 가사들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한번 경험하면 잊지 못할 그 놀라운 사랑과 붙드심의 역사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맛보기 원합니다. 예배로 고백되어지고 예배로 우리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장례를 치르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찾아가 위로를 전할 때에 하나님 위로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위로가 장례 기간 내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또 보듬어 주면서 가족 간 사랑과 화목도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오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안전케 하시며 함께 섬기고 헌신하는 기쁨을 맛보며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매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챙기며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간구의 마음도 주님 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영적 예배를 말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 또 그 윤리의 기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몸의 전체의 사명을 위하여 각 지체의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몇 줄을 통해 설명해야 하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구절들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펴보고 또 더 필요하다면 언제 한번 예배나 은사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하여서 또는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어제 본문 마지막에서 깊도다, 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라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부터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윤리가 무엇일까요? 윤리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하는 일, 이것이 윤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윤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다른 윤리들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익숙함 속에서 놓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가 용어에 대한 예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 기도는 뭔지, 중보 기도는 뭔지, 그리고 예배의 부름과 기원에서 하는 기도는 뭔지, 설교전 기도는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예배하는 것과 모르고 따라하는 것,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조금씩 알아갈수록 거기에 담겨진 은혜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대표 기도나 원래회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맞습니다. 또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앞에 물론 수식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건 맞지만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첫 출발이 맞고요. 이렇게 대표 기도 때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 개인 기도, 중보 기도 때 해야 할 내용, 또 기도만 해도 다양한 용어와 다양한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중에 모이든 언제 모이든 예배나 경건의 순서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보 어디 있냐고 찾습니다. 주보는 주마다 나오는 교회의 한 주간 예배와 소식을 담는 것이 주보이고 그 외에는 모두 순서지라고 부르는 것이 또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용어이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익숙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맞냐, 본당이 맞냐, 이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정확한 표현이 뭔지 알려주는 것이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분위기도 또 있거든요. 언제 이런 예배에 대해서 또 직분에 대해서 교회의 각 기관과 역할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저도 지금 정리해 가고 있지만 필요하면 또 당회와 논의해서 예배학 교수님을 초청하거나 예배 세미나를 열어서 우리 구의교회가 만들어가야 할 예배의 방향도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예배에 대한 정의도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앞에 교리의 내용들을 설명한 것에 대한 요약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그러므로라는 뜻 안에는
내 수고, 내 자격,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복음의 요약이죠.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자비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윤리의 기본,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귀한 생명이 되었는지, 누구를 통해 어떤 희생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확인하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내 인생의 주인을 확인하는 것도 예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커다란 집주인이 집을 오랜 시간 동안 비우면서 우리 보고 그 집에 와서 살라고 가정해 봅시다. 나에게 이 집을 관리하면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집에 갔더니 모든 문은 다 잠겨 있고 저 복도 끝 계단 밑 창고 같은 방 하나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내 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몇 달 동안 살면서 이 집을 관리해 달라는 겁니다. 도둑이 오지는 않는지, 집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마당에 잡초는 자라지 않는지, 우편물도 받아서 정리해 주는지. 자, 이게 집을 누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집에 가고 싶겠어요? 아무리 집이 커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으면 가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나를 다스리라고, 내 안에 중심에 주님 자리에 앉으시라고 고백은 하지만 저 한켠에 그것도 조그맣게 있는 듯 없는 듯 그 방에 예수님 가두어 놓고 주님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모든 것을 지금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 많은지, 예수님이 저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앉아 계신 것이 맞는지 다 예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못 갚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으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예배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예배를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예배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봉사와 헌신이 교회 가운데 많지만 예배 없는 헌신은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빠진 섬김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 감사가 얼마나 큰지,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내 일상에서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중 설교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설교가 곧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행위 자체가 다 예배입니다. 입 벌려 진심으로 찬송을 부르고 가사로 고백하고 주어진 말씀으로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아멘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은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멘 한 대로만 살아가도 큰 삶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 뒷부분 보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안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산 제물의 뜻입니다. 제물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내 옛사람, 내 옛습관, 내 옛방법, 내 옛 행동, 내 옛 언어습관, 이런 것들이 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새로움을 추구하며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렇게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하는가? 이 영적 예배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표현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알고 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삶의 기준과 인생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아까도 찬송 불렀잖아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이 세상을 이길 힘,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목회자에게 이 새벽 기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새벽의 책임감과 부담감은 정말 피곤하게 합니다. 저도 새벽 기도 한 주간을 미리 다 살펴보고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빼면 정말 직접 글로 타이핑하는 시간만 따지면 하루에 평균 3시간 안팎에 걸립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아마 더 걸리겠죠. 이것이 부담이고 피곤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주는 유익이 또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어요. 피곤함과 부담감과 책임감이 짓누르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이 묵상이 주는, 이 묵상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는 그 시간이 주는 영적 유익이 목회자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예배와 말씀 앞에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능력과 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력이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유익,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간절히 있지요.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싶고, 그런데 바램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아무개 누구는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왜 그렇게 예민해요? 왜 이렇게 까칠해요? 말이 왜 이렇게 험해요? 목사님 교회가 좀 어떻게 해보세요. 목사님이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지금 교회를 통해 그분이 최선으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10여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으면 아마 지금쯤 폭발을 했어도 몇 번은 폭발했을 거라고. 교회 다니니까 저 정도일 거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저도 답합니다. 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회 다녔다고 한 번에 완벽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화의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안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순간 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저 쭉정이 같고 가라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알곡으로 바꾸어 주신다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제 쭉정이라고, 제 가라지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변화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 그것이 또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다면, 성장하고 싶다면, 성숙하고 싶다면 진정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유익이 있죠. 내 소명, 내 사명,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나 이유들 예배를 통해 발견하고 또 분별하게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목표를 알고 싶다면 예배에 내 진정성을 걸고 도전해 보십시오. 예배에 한번 내 모든 것을 걸어 보십시오. 모든 공예배에, 모든 말씀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목사님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수요와 금요도 나오는데 따로 묵상의 시간도 있고 기도의 시간도 갖는데 왜 이런 유익의 결과물은 안 나오고 저는 매번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고통 가운데 빠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이 생겨요. 예배가 무능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나 강력합니다. 문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산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나의 옛자를 죽여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관람합니다. 평가합니다. 오늘은 에어컨이 늦게 나오네. 오늘은 마이크가 꺼졌네. 화면이 틀렸네. 줄이 안 맞네. 저 사람은 오늘 빨간색을 입고 왔네. 예배를 평가합니다. 찬양대에 음이 이탈됐네. 예배를 평가하는 자세에 있으면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일주일 1시간 남짓 드리는 그것으로 나머지 모든 삶을 변화하겠다는 것은 꼼수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밥 한 톨 먹고 하루를 버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충분히 먹어야 하루를 이겨낼 힘이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자주자주 말씀 앞에 삶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만들어 가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최소 하루 3끼 밥 먹는 시간만큼 예배와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의 힘을 공급받고 살아갈 능력을 받습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세워 보십시오. 영 힘들면 주일 예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찬송이 지난번 들었던 설교와 이런 관련이 있었구나. 목사님 저 참회의 기도가 그때 설교와 이렇게 연관이 되었구나.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을 고백한 기도였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여러분 예배를 돌아보면요, 거기서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이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기 어려우면 요즘 이렇게 영상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한 번 다시 들어보는 것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더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의 삶, 아멘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영적 예배, 나를 죽이는 예배, 예수로 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진정성을 걸고 예배를 사모하고 간절히 예배를 꿈꾸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는 이 예배의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물론 저마다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함께 목소리를 모아 듣는 그 기쁨도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예배를 통해 이 유익한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